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절 말씀,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1장 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로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니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12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모순이죠. 우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린 신학적인 용어로 신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신관, 하나님에 대한 이해죠. 하나님에 대한 관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보게 되면 뱀이 하와를 미혹하면서 하와를 타락시킨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관을 왜곡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관이 왜곡되어지면 신앙은 그 자체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을 느낀다 하는 이유 중에 상당수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이해들, 여러분 예나 지금은 항상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기독교를 왜곡하고요, 기독교를 왜곡하는 데 또한 일조를 하게 만든 사람들이 목회자죠. 목회자들, 이 잘못된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데, 엉뚱하게 해석한다고 하는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못되게, 그릇되게, 오해되게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강단의 역할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단의 역할은 사람들의 귀를, 가령귀를 긁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계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특별한 은총의 자리가 바로 강단의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의 설교자가 항상 사람들 마음 어떻게 위로해 줄까, 사람들 어떻게 기분 좋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인생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가, 그것에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강단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안 만큼 우리는 참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항상 모든 타락이 창세기 3장에서 언급되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그 모든 문제들은,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사실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방식으로 탄생하게 된 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건 인간의 타락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신관 때문에 신학의 모든 관점들이 다 갈라지게 됩니다. 조직신학에서도요, 이 신관에 의해서 개혁파 신학과 알미니안주의 신학으로 딱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관에 의해서 이 신학의 모든 세부적인 사항도 다 바뀌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신관이 항상 뭘 겨냥하냐 하면 신학적 방법론과 방향성을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론, 구원자에 대한 이해,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 제가 왜 기독론은 이제 중보자에 대한 이해죠. 중보자에 대한 이해도 바뀌게 되고, 구원론에 대한 이해도 바뀌게 되고, 교회론에 대한 이해도 바뀌게 되고, 종말론에 대한 이해도 바뀌게 됩니다.
왜 천주교로부터 기독교가 이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천주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신관의 왜곡이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신관의 왜곡이 심하게 나타나니까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냐면 플라톤주의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또 중보자에 관한 개념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놓지 않고 거기다가 마리아도 집어넣고 성인들도 집어넣게 된 것이 뭐냐면 신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구원론과 교회론과 종말론, 이 모든 영역에 문제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관 때문에 성화론도 달라지게 되고 신관 때문에 기도하는 방식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기도하는 방식이 다른지 아십니까? 천주교는 묵주기도라고 하는 걸 하죠. 이 불교처럼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으로 돌아왔다고 하게 되면 천주교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하고 우리하고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체부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러면 신관 또는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설교자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칼빈이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최소화시키는 설교자 또는 목회자의 태도는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과 경건이 전제됐을 때라야만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왜곡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은요,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 자기 좋은 대로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모습에 만족한다. 더 나아가 그런 마음은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경솔하고 대담하게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한다. 왜 우리에게 경건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왜 올바른 믿음과 신앙이 필요한가? 그 이유는 뭐냐면, 경건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만족되는 방식으로 자꾸 변형시키려고 하는 유혹에 무릎을 꿇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자꾸 수정하고 뒤바꾸는 일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근본적으로 믿음의 문제고 경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자꾸 책 많이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더 경건에 힘쓰라는 겁니다. 자꾸 자기가 책 많이 읽고 제가 경건서적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읽었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좀 바르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강단에서 헛소리 안 되니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전인격으로 아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논증했던 혈통적 유대인들의 구원론 문제에 대한 오류가 하나님께 대한 오해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이거 오해죠.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이 지난 이 9장과 10장을 통해서 언급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네들이 계속 오해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 9장과 10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지루해 보이는 이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9장과 10장이라고 하는 이 지루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도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일종의 기성교회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왜냐하면 기성교회에서는 맨날 뭐냐면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그냥 기복적인 신앙만 계속 주입을 하면서 그렇게 컸는데, 제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갈등과 분노와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쳤죠. 굉장히 아픔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얘기한 그 가르침은요,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고통스러운 내용들입니다. 자기네들이 수천 년 동안 섬겼던 하나님이 당연히 이런 하나님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일 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 안 좋죠.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죠. 어떻게 저따위 소리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다시 선택하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이 오해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위 버림받은 유기된 존재인가에 대한 그런 혼란을 갖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다면 왜 나는 선택하셨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그럴 수 없네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 유대인이라는 거죠. 나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난 오리지널 혈통이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는 민족적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오해가 바울의 표현이 잘못돼서 나오는 오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왜곡된 신관이 바울의 말을 들음과 동시에 자꾸 왜곡하는 거죠. 이게 방해 전파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제가 용어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태도를 근본적으로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설교 들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제 설교를 듣습니다. 고정관념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설교를 흘려듣습니다. 흘려듣는 게 어떨 때 흘려듣죠? 다 아는 얘기인데 뭐. 목사님은 아는 얘기야. 내가 다 아는 얘기하고 있어. 아는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흘려듣습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다,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꼼꼼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제 설교에 오히려 은혜를 더 잘 받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뭐 천당 간다는 뭐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이상하게 그 죽도 밥도 아닌 이상한 설교에 세뇌되어져서 교회에 딱 찾아오게 되면 제가 뭐 항상 비슷한 얘기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자꾸 왜곡돼서 듣죠. 왜곡되게 듣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9장과 10장에서 정확하게 이 신학적 교리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정확하게 교정하려고 애를 써주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자기네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지식과 이 사고가 자꾸 이 방해 전파처럼 작용을 해가지고 왜곡되게 들리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 얘기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을 버리셨다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버리셨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이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요.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나를 그렇게 폄하하면서 얘기할 수 있나?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요, 주로 똑똑한 사람들이 더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지식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렬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지식을 내 기존의 지식으로 자꾸 변형시키는 능력이 너무 강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9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 설명합니다. 오늘 좀 약간 지루하더라도 9장과 10장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또한 9장 6절과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민족적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방 종교처럼 이스라엘의 민족 신인 것처럼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라는 소위 민족적 개념, 혈통적 개념을 얘기했으면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다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야 옳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울이 하는 얘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관점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종교에 대한 신의 관점은 이거죠. 민족적 신이고,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는 신이에요. 근데 그 관점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계시를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혈통을 따라서 히브리인들을 설득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고정관념이었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신학화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유대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이 소유하는 자기들만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관이 깨졌습니다. 신관이 깨지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신학적 관점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치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칭의론 하나가 바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구원론, 성화론, 교회론, 이 종말론, 모든 이 조직 신학의 기본적 그 방식이 다 관점이 달라진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신관이 바뀌기 시작하고, 신관이 바뀌기 시작을 하니까 유대 신학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는 바뀐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야 그 다음에 신관이 바뀝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야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삶이 다 바뀌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단순히 천당 가는 것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시점부터 우리는 소위 세계관이 다 바뀌게 됩니다.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해석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혈통적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 있었는데 안 보였던 거죠. 안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점이 바뀌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안 보였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 그것이 중심적이고 핵심적으로 보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백성 삼으신 거거든요. 그 원리는 동일하게 이삭과 이스마엘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둘 다 엄마는 다르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뿌리, 그 혈통은 하나의 혈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셨죠. 이삭만 언약의 자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 된 데는
이삭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제일 좀 그 에피소드가 없는 사람이 이삭이거든요. 이삭은 자기가 특별히 언약의 자손 되기 위해서 뭐 특별히 무슨 모험을 하거나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 된 건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은혜였습니다. 이삭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약속되었습니다.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 된 건.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라로부터 태어난 그 아들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십 년 전서부터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거죠. 이걸 더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좀 더 정확하게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게 누굽니까?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쌍둥이를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자 그러면 엄마도 같고 아빠도 같고 또 태어난 해도 같고 같은 난자에서 둘로 분리되어진 두 존재, 두 인격, 누구죠? 야곱과 에서, 에서와 야곱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여러분 에서 이 둘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당신의 백성 삼은 것이 야곱이 뭔가 더 의로워서였습니까? 우린 자꾸 어디서 찾냐면 야곱이 뭐 애썼기 때문에 뭐 좋아요. 그 부분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제가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증오하셨다 그런 개념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뭔가 잘나서 그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는 그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꾸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없다. 또는 우리가 율법을 받은 자이고 우리가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는 행위 부분에서 자꾸 찾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거는 혈통의 문제도 아니고 율법의 문제도 아니라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야 라고 하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 행위가 있기 전의 이삭의 구원과 그리고 야곱의 구원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는 방식은 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것도 아니고 혈통과 아무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혈통의 문제로서의 그 이삭과 이스마엘, 또 혈통의 문제로서의 야곱과 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 행위 없이 어떤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혈통적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기만 하면 무엇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똑똑해서 구원을 받나 봐. 저 사람은 뭐 태어난 게 이제 윤리적으로 좀 도덕적으로 해서 구원을 받나 봐. 또는 저 사람은 집안이 좋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몇 대째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야? 부모가 경건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물론 부모의 경건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 아니라서 저는 잘 믿음이 안 들어가나 봐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혈통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행위하고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집안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가게에 흐르냐,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 흐르는 저주냐,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예. 핵심이 뭡니까?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와 관계없이, 우리의 혈통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생기면 아무리 가르쳐도 자꾸 왜곡되게 듣고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려고 듭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오해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애를 쓰는데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기죠?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건 오해 때문이야. 내가 뭔가 공로를 많이 세워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오해 때문이야. 뭔가 집안이 좋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공로 때문이야. 나에게서 구원의 조건을 찾는 것, 그 오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읽고 고정관념으로 설교를 듣고 고정관념으로 경건을 힘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왜 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 대한 뭔가 왜곡된 오류가 내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신지 아십니까? 그냥 구원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그걸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상태는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었는가? 라고 하는데 이 오해가 나중에 풀리고 그것이 지적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가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비로소 항복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되지 않고 나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강단에서 설교자가 항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설교하고 있다고 자꾸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신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씩 풀리고 그 풀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 삶 속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이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는 오해가 풀리고 삶 속에서는 관계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이 돼야죠.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우리는 오류가 뭐냐면 설교를 듣고서 설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해했네.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제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소위 about knowledge,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오해된 지식에 대한 정보를 알고 난 다음에 그걸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이걸 활용을 안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해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초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느니라. 그럼 곤란하잖아요. 아까 우리 지체가 간증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엔요, 그리고 그 오해가 풀리고 나면 그것이 항상 뭐로 나타나냐면 불평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왜 이 지경 만드셨나요? 제가 그 케이스거든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하신다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성이 거기서 발휘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죠. 불만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 내가 들여다봤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폭넓은 이해가 나오고 그 폭넓은 이해가 자동적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불평이 줄어들어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의 오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구원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는 가르침을 무율법주의로 또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위해서 아주 작정한 인간들처럼 아니 행위 구원을 얘기하면 율법주의로 가고 행위에 관해서 얘기하면 율법주의로 가고 믿음 얘기해야 되면 무율법주의로 가요. 극단에서 극단으로 갑니다. 유대인이나 천주교인들은 성경 하나님을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하시는 공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계속 오류로 사람들을 몰아갔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의 후손들은 자꾸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이해하는 오류로 자꾸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외치면 행위 구원을 외친다라고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설교자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율법주의자. 저 외부에서 저를 율법주의자로 이해하는 사람 되게 많이 있어요. 저 인간은 말이야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된 아주 차가운 인간이에요. 알았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지만 그와 아울러 참 믿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적 행위가 믿음에는 율법적 행위가 동반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가르침을 수도 없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서 빠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진짜 빠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있으면 굳이 성경이나 설교자의 가르침대로 정확하게 회개하며 살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안 빠집니다. 나 믿음이 있으니까 굳이 꼭 그렇게까지 순종 안 해도 되잖아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지옥은 안 가겠지, 기껏해야 하나님 앞에 꿀밤한데 맞는 거로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요, 꿀밤은 엄청 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쳐도 한 방이거든요. 스쳐도 한 방인 분한테 머리통에 꿀밤이면 그건 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뼛속까지 자꾸 빠져나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뿌리가 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가지 사고가 있는데 하나님을 무조건 무섭게만 보는 그런 부류. 루터가 그랬죠. 루터가 하나님을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서워서 심판만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또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입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땡겨도 허허허허 웃는 그런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분으로.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쪽에서 나온 캐릭터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귀엽게 생기고 수염도 아기자기하게 생겨서 맨날 우리를 안아주시고 맨날 웃고만 계시고 엄밀히 보면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거의 웃는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캐릭터화한 거예요. 신관을 또 오해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형성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성하지 말라고요.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형성합니다. 이게 문제가 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나라 안 구해 주시고요. 하나님 뭐 하세요? 우리 가정 안 구해 주시고요. 하나님 뭐 하세요? 내 사업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수호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수호신 역할을 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자꾸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셔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셔야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보장해 주셔야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수호신처럼 여기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아쉬울 때만 램프 문지르면 포옹 하면서 나오는 램프의 지니 같은 하나님 정도로, 평소에는 하나님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성경에는 항상 먼지가 뽀얗게 끼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램프 문지르듯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원망하는 거죠.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이제 이거예요. 버릇없는 거죠. 그게 모독적인 거죠. 근데 이것을 신앙이라고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뭐 새벽 기도네, 특세네, 뭐네, 철야네 해가면서요. 문제는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들이 여러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사고방식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어디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같은 유교의 영향 많이 받았잖아요. 또 불교의 영향도 많이 받았잖아요. 또 무속의 영향도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이런 이방 종교적이고 무속적이고 또 유교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많이 오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 종교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떻습니까? 유교적이라거나 막 그러지 않나요? 이방 종교적이거나 막 무속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는요 굉장히 기복적 미신들, 이제 거기다가 헬라 철학의 신들의 그 부분까지 섞여가지고서 뭐 신학과 심리학이 다 뒤엉켜 있고요, 헬라 철학이 뒤엉켜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은 다 뒤죽박죽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며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형상화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변했다. 그런 거예요. 이전은 그렇게 잘 들으시죠. 하나님 변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이룰 수 있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며 믿고 있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요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상상과 내 관념 속에나 존재하는 하나님이시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착각한 겁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형상화하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열심을 낸 거죠. 바울이 다메스토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그거 아닙니까? 자신이 이제껏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거 자기가 만든 우상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바울에겐 굉장히 낯선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낯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은 비로소 이 엄청난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바울이 알게 된 이 충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호신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죠. 온 우주의 창조주시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선민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민족적 이스라엘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다라고 창세기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계셨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런 바울의 고통이 9장 1절에 잘 나타나죠. 그도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사도 바울도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혈통적 유대인,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소위 마음의 영적 이스라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만이 참 이스라엘이고 참 유대인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거를 자기 민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자기한테 너무 괴로운 일이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잘못 알았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껏 사도 바울은 헛수고를 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열심히 다메섹 도상이다 뭐다 막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그 신앙이 뭐예요? 다 거품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죠. 내 시간 쪼개가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잠도 못 자가면서 새벽 기도 나오고, 그리고 내 재산 다 털어가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가족 자녀들의 그 양육까지도 다 포기해가면서 기도원에서 막 몇 주 동안 있다가 오고, 자녀들한테 원망 들어가면서 말이에요. 남편에게 막 핍박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어느 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껏 내 인생은 뭐였지? 이제껏 나의 희생과 내 헌신은 뭐였지? 근데 사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서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서 뭐 수련회다 뭐다 그런데 하나도 안 빠지고, 주일성수도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뭐 기도도 열심히 한다 그러고, 부흥회도 따라다니고, 뭐 기도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알고 신학을 알게 되면서 알게 된 건,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천국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그 기독교가 아닌데, 그럼 난 도대체 뭘 믿은 거지? 안 믿은 거죠. 헛개비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딜레마가 그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성경에도 없는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우리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의문은 뭡니까? 혈통이나 율법적인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와닿습니까? 피상적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는 게 와닿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혈통인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참 와닿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이게 굉장히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즉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그 10장 11절에 나온 얘기죠.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근데 뭐 도대체 믿는다는 것조차도 뭐냐?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조차도 굉장히 생소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적 행위만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도 본성적으로 되게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오직 믿음을 얘기하는데 오직 행동으로만 가요. 오직 율법.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라는 거냐고요. 그럼 제가 계속했죠. 아니, 믿으면 행위가 나온다니까. 그럼 저는 행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죠. 근데 믿은 게 아니잖아.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믿음은 행위가 동반된다며요. 그래서 제가 행했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너는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라니까.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 어떤 행위죠? 믿음의 행위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죠. 또 모르겠네. 보이지도 않는 그리스도와 뭘 어떻게 연합하나 말이에요. 제가 그리스도를 손잡아야 되는, 보이질 않는데요. 아니,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을 추구하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요? 온전히 어떻게 지켜요? 믿음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지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죠? 끝까지 인내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오로지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유대인들이 성경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유대인들만 수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은 뭐예요? 지옥의 심판을 위한 불쏘시개로 태어난 것 정도로 많이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오해였던 겁니다. 오해였던 거죠. 여러분, 이런 오해 되게 많죠. 예정론에 대한 오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합니까? 우리는 온통 오해입니다. 왜 오해를 하죠? 왜 자꾸 오해하게 되죠?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관점으로 자꾸 성경을 보니까,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독재자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차갑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인본주의적 철학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쟁 못해서 관장하신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오해예요, 오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생기는 오해예요. 그러나 이 오해는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만연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링컨의 이 명언은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신관의 기반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링컨은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우리 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독교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편 내주시겠지. 근데 링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에 선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이 맞죠? 왜 맞는지 아십니까? 링컨이 남북전쟁을 할 때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인이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남북전쟁이 그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양쪽에 다 기독교인인데 왜 링컨 편만 들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링컨은 그거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전쟁을 하는 것이지 내 육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 나의 승리를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번에 망하면 하나님 영광 가려져요. 하나님, 제가 건강을 회복해야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은 대학에 가고 제가 성공하고 제가 출세해야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저 성공하게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니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와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을 자꾸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하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오해 중에 하나였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서 저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는 떠났습니다. 아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 오해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로 하여금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결코 나를 위한 신이 아닙니다. 그랬던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과 풍요와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하는 것은 나의 종교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러 왜 옵니까? 마음 편하게 해서 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는 건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간혹가다 사람들이 목사님은 예배하러 온 사람들한테 뭐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것 같고, 예배하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세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예배를 서비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서비스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서비스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서비스입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의 비율을 맞춰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설교자 그리고 목회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예배당에 와서 기대하는 건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는 걸 기대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종교성을 이 교회에서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 난 이 교회를 다닐 수 없다. 여러분들의 종교성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 또는 또 다른 교회를 찾아볼 겁니까?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만연한 하나님께 대한 오해 아닙니까? 자기의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이 교회도 찾아다니고 저 교회도 찾아다니고 계속. 근데 그 종교적 만족이라는 게 뭡니까? 내 육신의 욕망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정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단 한 번이라도 한번 드려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해, 예배가 회중의 편리와 취향과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 예배는 하나님이 받는데 왜 그 예배를 회중들에게 맞춰줘야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송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찬송을 왜 안 불러준다고 왜 짜증을 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들이 중고등부 애들이나 청년부 애들이 어른들과 같이 예배할 때 왜 불편해하죠? 아, 내가 원하는 찬양 안 불러서 난 오늘 찬양 못하다. 아니,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기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회중이 중심이 되죠. 회중들이 편리하고 편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와 취향을 만족을 다 채워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굉장히 큰 오해죠.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우리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 맞춰야만 합니다. 교회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의를 봐주고 만족을 채워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교회는 내가 원하는 요소가 있나? 이 교회는 뭐 편리한가? 뭐 쿠션, 여기 의자 이 정도면 괜찮아, 쾌적하네. 뭐 에어컨도 빵빵 잘 나오나? 뭐 교회가 좀 예배당이 좀 깔끔한가? 아니, 그걸 왜 봅니까? 교회가 좀 구리고 뭔가 좀 초라해 보여도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우리가 예배해야 될 예배처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한 말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냐?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으며 버리신 적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규정한 것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미 창세기서부터 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오해한 거예요. 내가 오해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한테 계속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할 거라. 저 남자 나 좋아할 거. 내가 굉장히 좋아해. 그때 봤지? 나 보면서 웃는 거. 막 그때 그 눈빛 봐. 그냥 막 나 좋아서 막 죽을 것 같잖아, 막 눈빛이. 근데 그런 게 아니었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딴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딱 돌리기 시작해. 뭘? 배신당했다는 거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짜증내면서 막 달려가서 막 머리끄댕이 잡고 그럼 얼마나 황당해 이 남자가.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다고?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런 거라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아니 민족적 이스라엘 이렇게 버려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언제고? 내가 언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건 민족적 이스라엘을 선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니 창세기서부터 쭉 봐봐. 내가 그렇게 선택했나?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족적 유대인, 히브리인들 중에서 선택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따른 사람들만 선택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이제도 그러하니라. 이제도 그런 거죠.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선택받은 것은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버림받은 적도 없고 선택된 적도 없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자를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미 구약에서도 어땠어요? 기생 라합, 이방 여자거든요. 이방 여자인 기생 라합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구원하셨어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 이방 여자잖아요. 그 여자를 구원하셨어요. 아니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냐 히브리인이냐 관계없이 구원하셨다니까요. 민족적으로도 보십시오. 민족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온 거민들이 오게 됐을 때 그 기브온 거민들을 유대인으로 편입해서 히브리인으로 편입해서 그들도 구원하셨어요. 반대로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언약 백성이라고 여겼던 에브라임과 단지파는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과 단지파는 제외됐어요. 하나님의 일관성은 한 번도 오류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혼자 자기 혼자 까무러치고 분노하고 실망했다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주장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나는 왜 구원하시냐? 나 봐라, 나는 전형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냐? 그럴 수 없네.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논리적 일관성에서 벗어난 건 너희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뭡니까? 신앙이란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끊임없이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오해가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 그들을 죽음의 구렁텅이 가운데로 몰아붙이실 때 하나님은 마치 나를 죽이시려고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고 이 과정에 보내신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라고 이 과정에 보내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시려고 이런 환경 주신 분이 아니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 오해 속에 매몰되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러분들 방식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냥 고정돼 버리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겨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위험한 지경에 여러분들을 몰아넣으시거든요. 마치 이런 거 똑같죠. 아이가 난간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빠가 밑에서 받아주겠다 그래요. 야, 아빠 받아줄게. 저 아빠는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셨어. 아니, 아빠가 받아준다니까. 근데 거기서 뛰어내리지 않고 계속 거기서 매달리고 불평만 하고 징징대기만 하면 아빠는 이런 아빠야 라고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되겠죠. 다른 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근데 아빠가 밑에서 딱 받아줬을 때 아빠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죠. 아, 아빠는 나를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아빠는 이런 상황에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아빠와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가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성화라는 걸 맛보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풍성함을 더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수많은 오해 가운데 노출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